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지난 3일 동안 계속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 부흥회, 지방 부흥회 오늘까지 찬양을 했는데 오늘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호세아 3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검거도 과자를 즐길 자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음녀하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음녀의 5개와 돌이 한 몸에 만도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눈부셔가지고 잘 볼 수가 없어요. 저 바다로부터 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너무 눈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눈부신 서로 간의 성도님들 간의 교제가 있으시고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낮아지고 사랑하라. 천재로 불리면서 오르막길만 걷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 박약아인 아담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과 베스트셀러 작가의 지위와 인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분이 정박 수용시설로 들어가서 정박 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물음에 오랫동안 침묵했던 21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누굴까요? 헨리 나우엔입니다. 원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죠. 이 헨리 나우엔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답을 했습니다. 내가 왜 정박아시설로 들어갔고 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르막길로 계속 올라갈 때에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마침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 명예, 부자 이런 우리의 목표 오르막길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내려가면서 내리막길에서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감동의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빨리 열심히 해서 부자 돼야 되겠다. 내가 빨리 열심히 해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내가 얼른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어마어마한 걸 사야 되겠다. 이런 목표만 가지고 열심히 뛰어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보이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선교사님을 보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 선교사님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팔에서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되면서 섬기셨던 이해덕 조현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던 이유는 이분들이 처음 네팔로 선교를 떠나시기 직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선교사님도 수술을 받았고 사모님도 수술을 받으셨어요.
무슨 수술을 받으셨느냐? 불임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그 고아 아이들을 돌보러 선교를 떠나는데 자기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기 아이로 인해서 많은 네팔 고아 아이들에게 줄 사랑이 줄어들까 봐 네팔의 아이들보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더 사랑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수술을 하시고 네팔에 들어가서 수백 명의 고아 아이들을 친부모처럼 돌보셨습니다. 가끔 이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저는 딸만 둘이고 셋째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으나 낳지 못했어요. 이제는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많이 부족한 저희 부부랑 차원이 달라요. 이 섬김의 낮아짐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겸손한 목회자 부부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고 온갖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어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새벽에 묵상 안 하세요? 네. 호세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예요? 공의의 선지자는 아모스고 겸손한 선지자는 이사야고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들. 잘하셨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책,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호세아서 1장 2절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말도 안 되는 낮아지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모든 선지자 중에 호세아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에게 뭐 하라고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잖아요. 일륜지 대사가 결혼하니? 그런데 결혼을 누구랑 하라? 매춘부랑 하라. 제누님이라고 발음을 하는 이 매춘부라는 단어는요,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음탕한 여인, 육체적인 성적인 것에 심히 집착하는 여인이 바로 제누님입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고멜. 고멜이라고 하는 이 매춘부랑 결혼을 해라 하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총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총각 없어요? 네, 총각 여기네. 총각. 네, 성민 형제. 네, 총각. 오케이. 네. 저기 돌아온 총각도 있잖아요. 돌아온 총각. 네, 돌아온 총각도 있고. 네. 여러분, 여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여기 성민이에게 성민아, 너 가서 제누님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성민이가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네.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떠나요.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순종할 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왜 호세아에게 이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호세아와 결혼하라는 매춘부 고멜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매춘부 고멜과 같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마음껏 살아가는 고멜 매춘부를 결혼해서라도 사랑하는 그 호세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성민이는 할 수 없었지만은 호세아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3명이나 낳았어요. 자녀를. 자녀 그림도 나오나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3자녀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자식을 3이나 낳았으면 고멜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안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고멜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는지 또 다른 남자를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 결국 자식 3 가진 고멜, 자기가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선녀인 줄 착각했는지 자녀 3을 낳고 날개 옷도 없는데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멜을 찾아가지고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든지 아니면은 간통죄로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되는데, 호세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파격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멜과 결혼하라 할 때도 너무 괴로웠는데 바람난 고멜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사가지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배신도 보통 배신이 아닌 바람난 새 아이의 엄마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 주고 찾아오는 호세아. 이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른 거를 사랑하는 그 고멜을 돈 주고 찾아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워도 한 번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미워도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이 영화랑 딱 맞는 게 바로 호세아예요. 미워도 그 인간을 또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미워도 꼴보기 싫어도 다시 한번 바람난 백성들을, 호세아를 배신하고 바람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품으시는 그 사랑. 고멜이 바람이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고멜처럼 바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풍요해지고 부유해지고 편해지면은 하나님 빠이빠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세요. 잘하면 좋은데 또 바람이 나서 딴 데로 간다니까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좋을 때는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안 좋을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필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겨우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겨우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건포도 과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음식을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늘 먹는 게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포도를 거두어서 말려서 과자로 먹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정됐다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워진 것 때문에 딴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건포도 과자가 뭐가 문제냐 하면 우상에 바쳐지고 나서 먹는 음식이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건포도 과자 맛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 형편없는 놈들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아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래도 너희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인생일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 풍요로운 것, 좋은 것, 거기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머신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포도 과자, 돈과 명예와 학력과 외모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싸우면서 쟁취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은혜 망각증에 걸린 백성들을 버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잘났다고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낮아지기까지 하셔서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낮아져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절 후반부에는요, 하나님의 더 큰 낮아져서 사랑하시는 행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가서. 여러분, 바람난 여인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아주 근처에도 안 가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되고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저 모양일 수가 있나? 근처에도 가기 싫은 바람난 새아이의 엄마, 그 고매를 사랑하라. 먼저 뭐 해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막혀진 관계, 찢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먼저 다가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 죽도록, 죄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내려가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에 이렇게 막혀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수련회 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내가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가서 손을 내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게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그 사람은 열려요. 아, 저 사람이 내게 화해의 악수를 내미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치워! 이러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주에요,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 이름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매주일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는데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름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대화를 한마디도 안 나눠본 분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름표는 괜히 달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 가서 이름을 보고서 이성기 권사님이세요? 무조건 여자분은 무조건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딱 보시고 이름 보시고 장로님이세요? 무조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 서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여기 오늘 말씀 듣고 가면 되는 거구나. 가서 하나 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이름표를 없애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어요. 다 가서 서로 하나 되는 가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할 때도 꼭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가지 말고 좀 멀리 가세요. 멀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나눠주고 끌어안고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려가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감리교 신학에서 선제적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내려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선제적 은총을 본받아서 우리도 먼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사랑하기 위해 첫 번째 할 일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먼저 가서 내가 먼저 낮아져서 손을 내미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은 15 보리 한 오멜 반, 여러분 고멜이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리 한 오멜 반이 은 15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 15 보리 한 오멜 반 합쳐서 뭐가 될까요? 은 30이 되는 거예요. 은 30. 은 30 하면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은 30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목숨값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값을 치르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낮아지고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오신 이유를 깨닫고 그가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도 낮아지시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더 인사할까요?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그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직도 눈앞에 건포도 과자를 즐기면서 당장 눈앞의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도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